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 각자의 죄악과 잘못을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인정해 주셨지만, 그렇게 칭해 주셨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은 그 많은 죄악, 거짓과 탐욕과 불의와 더러운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영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지은 많은 죄악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높으신 주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발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나의 예물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존귀와 위엄과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육체를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다시 드리오니,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 주신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여 이 땅에서 사람과 환경에 따라 부침을 당하여 이리저리 흔들릴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믿음으로 살아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증거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준호 성도님, 함대의 성도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듯이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민족의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동일한 은혜를 주시되 그들의 걸음과 그들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도록 우리보다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서머노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각기 생활터전에서 생활하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여름에는 유난히 무덥고 국지적인 장마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곡식과 열매가 결실하는 가을이 되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3일 후엔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가족들의 즐거운 만남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조상을 받들되 우상을 섬기는 명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에 아무런 사고가 없는 방문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느님께서 교회에 쓰시는 김석호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 권능의 힘을 주시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참 평안과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표대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모든 일에 절제와 겸손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앞날을 기대하며 발전하는 서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발전을 하는 앞날을 위하여 교회 리모델링과 생명나눔주의의 전교인 전도행사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과 진행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을 위하여 남모르게 기도하며 수고하는 손길에도 함께하여 하시고 더 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국 땅에 나가 있는 세 분의 파송 선교사와 협력 및 후원 선교사들에게 은혜 주시어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능력 주시고 또한 미자립 농어촌 교회에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교육자들에게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난날 주변 강대국 대립으로 인하여 남북으로 분단되어 처절한 동족상잔의 어려움이 있었고 근래에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심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셨고 다시는 참담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포끼리 대립하고 있는 남북이 서로 간에 신뢰하고 소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온 민족이 소원하는 평화적인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북한 사유 지하 교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교계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계를 분열시키지 않고 개인의 이권을 떠나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성도들을 생각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유 지탄거리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며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위하여 수고하는 지휘자, 반주자, 모든 찬양대원들의 생활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는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구원하여 주시고 다른 그 어떤 날보다 중히 여겨
안식일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주일날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토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인간의 말과 사람의 생각은 다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같은 명절날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최근에 자주 듭니다. 여러 가족을 만날 때 잘못한 것을 지적하지 말자. 주님처럼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 말을 많이 하여 가족이 듣게 하지 말고 가족의 말을 좀 듣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우리와 계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듯이 이 긴 명절의 기간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처럼 조금이라도 그와 같은 닮은 모습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총 요한복음을 21장을 AD 95년에서 백령경에 쓰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여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으로 주제를 따라 하나씩 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빛이요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빛이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보고 알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오신 그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받으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구약에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 이 땅에서 모든 물은 우리가 목마르게 되지만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라 증거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떡이요 생명의 떡이라, 이걸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또 증거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서 성령이 나와 모두에게 자신이 이룬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가족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넘치게 하는 자라라고도 증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생명의 빛이라, 날 때부터 맹인으로 있었던 사람을 고치며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생명을 주는 빛이라 라고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10장입니다. 중간 정도 됩니다. 산으로 따지면 정상 직전에 와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이제는 점점 더 구체화시키고 실체화시켜 우리로 하여금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점증적으로 이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그들의 문화를 통하여 목축업인 양치기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양의 문이라, 양들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이끄는 목자라 라고 예수님 당신을 이와 같은 비유로 그때 당시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처럼 목자라, 순례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라, 손님을 접대하는 주인이라 라는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비유하여 설명했듯이 요한은 예수님을 굉장히 쉽게 이해하도록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라고 가르칩니다. 1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양의 문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당시 양치기는 이스라엘의 기후가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건기 때는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수날 멀리는 수조에 걸리는 거리까지 데리고 나가 그들에게, 이 양들에게 초원과 물을 찾아다녀 제공하고, 우기 때는 초장과 물이 많으니까 주로 우리에 있으면서 가까운 곳에서 양치기를 했었던 문화였습니다. 여기서 양들이 그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문, 이 우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 그 사이에는 울타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라라는 말로 비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우리 밖에는 양을 해치는 사자나 곰이나 이리와 늑대가 있고, 이 우리 안에는 양들을 지키는 목자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울타리는 저는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 밖에를 못 나가게 할까? 뭐 해라 하지 마라 말씀을 읽으면 도대체 나를 꼭 억제하는 것 같다. 자유를 빼앗고 속 억제하고 압제하는 것 같은 한때 젊은 시절에 무슨 말씀이 이렇게 어렵냐, 이거 따르다가는 죽겠다. 한때는 제 친구도 저한테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느냐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 울타리는 양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장애물로 인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울타리는 목적이 밖에 있는 늑대나 이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양이 우리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도록, 안식과 평안을 가지고 거하여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주는 울타리였습니다. 이 울타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혹 여기에 너무 힘들어, 왜 힘들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울타리가 없으면, 아니 울타리 없는 곳에 잠시 있어보면 알게 됩니다. 울타리 안으로 가고 싶다. 어디 떠나면 고생입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라 부모님 댁에 왔지만 고생하면서 오셨지요. 생각했었을 겁니다. 이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 명절이 정말 무슨 명절이냐, 고생길이다. 사실 울타리 안은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박시키는 율법이 아닙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늑탈하여 죽이려 하는 적들로부터 방어하고 막아주는 말씀이요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 밖에서
여러분,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있고 죄에 대한 쓰라림과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밖에, 울타리 밖의 세상은 세상의 원리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불순종의 영이 통치하는 곳이기에 에베소서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울타리 밖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와 같이 증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곳은 악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통치하는 그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죄와 사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불순종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세상에는 단언컨대 소망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죄와 사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울타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목자인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이 있고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밖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울타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양떼인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우리 밖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구현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평안과 안식을 주고 있는 울타리 안의 모습입니다. 밖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라는 말입니다. 양에 통과하는 이 울타리를 지나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합법적이고 유일한 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떼만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증거하십니다. 유일한 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떼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합법적인 문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혹 들어갈 수 있는 샘문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문이 혹시 있을까 서성이며 방황하며 찾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 유일한 문인 이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오면, 문이 없으니까 들어오면 어디로 넘어와야 되겠습니까? 울타리를 넘어와야 되겠지요. 울타리를 넘어온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절도와 강도라. 문에는 문지기와 목자가 지키고 있으니 강도와 절도범은 울타리를 몰래 넘어 들어옵니다. 대낮에 들어올 수가 없지요. 캄캄한 밤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참시 한눈 팔고 있을 때 조용히 몰래 들어옵니다. 이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며 수많은 사람에게 이걸 지키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이 도둑과 강도였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쓴 AD 100년경에는 누구였을까요? 영과 육을 분명하게 갈라가지고 영은 무조건적으로 선하고 육은 무조건적으로 악하다 해요. 신비주의로 빠져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영만을 추구했었던 당시의 영지주의자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 또는 우리가 영성이라 라고 말하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것을 영성이라 경건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은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에 자기를 구별하여 사는 것, 사랑과 거룩을 말합니다. 육체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영성이요 경건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영만을 추구한다 하여 당시에 이단으로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와 같이 따라갔었습니다. 강도요 도둑놈들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누가 있습니까? 수없이 교회와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 숨어있는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사사로이 풀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말하는, 믿음을 완전히 회수하는 이단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혹 여기에 가만히 숨어 들어온 신천지 계십니까? 좀 말할 때 가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우리는 성경의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사사로이 말씀을 풀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나가십시오. 없겠지만.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들어온 이리와 늑대들이 하는 일이, 강도와 도둑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타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놈은 도둑질하려고 왔겠지요. 강도는 강도하려고 왔습니다. 우리를 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뭐지요? 자신의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것만 주신 건 아닙니다.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곳에서, 이 땅에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생과 더불어 이 땅에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풍성한 삶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말하고 가르치는 도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믿음 외에 할례와 절기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강도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도둑들은 우리한테 소중한 것을 뺏어갑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돈이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지요? 혹시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건강이 최고입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뭐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도둑질에 가는 훼손시키는 존재가 이 도둑놈들인데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기독교인처럼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데 할례를 지킵시다. 8일 만에 구약에 있는 율법에 있는 절기도 지킵시다. 믿음도 필요하고 플러스 알파로 이것도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에는 믿음 외에 또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믿음만 갖고는 못 살아요. 빵과 떡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자본주의자들이요. 믿음만 갖고는 안 돼요. 합리적인 사고도 필요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야 되는 민주주의도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만 도둑놈들입니다. 500년 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카톨릭을 저항하여 나오면서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여러분 앞에 말씀 앞에 이 솔라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솔라 피데 하면서 믿음이라는 말 앞에 솔라 오직 믿음이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은혜 앞에 또 솔라를 붙이며 오직 은혜라. 여러분 무엇을 첨가하여 믿음을 훼손시키지 마십시다. 무엇을 빼뜨려 믿음을 훼손시키지 마십시다. 이것이 잘못 가르치는 도둑놈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하지만 교회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이단들을 대항하면서 만든 정통적인 교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보다 사사로이 현재의 환경에 맡은 경험하면서 얻은 얕은 경험과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았다고 전통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훼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면 강건하면 80이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좀 90까지 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경험을 했다고. 기독교 역사는 2000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의 역사는 6000년입니다. 그 하나님이 6000년 안에 갇힐 수가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루살이가 우리 앞에서 까불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문화와 시대를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습니다. 이 우주 자체를 뛰어넘습니다. 그렇게 주신 말씀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훼손하는 일을 삼가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딱 두 가지밖에 말 못합니다. 예, 아니요. 더 나아가면 죄가 됩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죄가 됩니다.
말씀을 향하여는 우리 자신이 그것이 아무리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해라고 순종해야 되고, 세상을 향하여는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말씀과 다르기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오직 믿음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전통이었고,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 앞에서 먼저 왔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자들은 절도요, 강도니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고 대면하며 교통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우리와 말씀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 넣지 않습니다. 사람도, 경험도, 지식도, 심지어 이 우주 전체도, 아니 우리가 지금 긍정적으로 말하는 교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내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직접 계시사 직접 교통하며 말씀하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다른 그 무엇을 인위적으로 삽입하는 절도하는 자, 도둑놈이 되지 맙시다.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우기 때는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고 건기 때는 우리를 밖으로 인도하여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직접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같이 여기에 단에 서서 말하는 목회자는 무엇입니까? 소리예요, 소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소리, 이것을 먼저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광야의 소리라 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리스도가 가까웠노라. 그 앞에서 소리로 외치는 자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대하신 분은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만 믿으시고 다른 무엇은 믿지 마십시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 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선한 목자라라고 증거합니다. 10장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이름을 부르시는 목자라라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양 한 양 이름을 전부 알고 기억하는 목자입니다. 저처럼 대충 싸잡아 알아가지고 항상 뭐든지 충분하게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 같은 분이 우리의 목자는 아니십니다. 우리의 목자는 한 분 한 분을, 그 양들의 모든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정확한 때에, 필요한 때에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우리의 목자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참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로 이 아브라함이 드리려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개별적인 이름을 부어 이제야 내가 너를 알겠다고, 그 믿음을 알겠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의 삼촌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 피곤하여 돌로 베개를 삼아 잠자고 있는 이 야곱의 꿈속에 야곱아라고 하면서 부르사 사다리로 천상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여주었었던 하나님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또 잠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3번씩이나 깨워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 깨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멀리 저 시리아에 있는 그 수도 다메섹에 올라가는 과정 중에 사울아 사울아 불면서 어찌하여 너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부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서로를 제한적으로 알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이름 각각에 부르는 이 이름을 우리는 들을 수는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양들은 그 주인의 음성을 알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이 들립니다. 안 들리고 못 들린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양은 반드시 듣습니다. 신자들은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자신에게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선이요 어떤 것이 악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분별하라고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죄송하게도 들리는 선명도는 조금 차이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믿음에 따라서요. 마치 양들이 무리지어 있을 때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이 가장 빨리 알고 달려갈 때, 그에게로 나아갈 때 다른 양들은 그 양의 궁둥이 보고 따라갑니다. 음성이 잘 안 들리고 애매모호하니까 앞에서는 양의 궁둥이만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양은 적어도 50에서 100마리의 무리를 지어 사는 무리 짓는 속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양을 보면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때 열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배가 빵빵하게 어떻게 저렇게 터지도록 먹을 수 있을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도 머리 숙여서 풀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잘 안 움직입니다. 막 움직이면 세기도 힘든데 여러분 양 세기는 되게 쉽습니다. 안 움직여요. 잘. 근데 그 한 배 얼마나 양의 초식이 많아서 저렇게 먹을까? 아니에요. 뿌리까지 먹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목자는 양만 두지 않고 염소까지 같이 안에서 섞여 끼웁니다. 염소는 뿌리를 먹지 않고 이파리만 먹기 때문에. 그래서 염소가 움직이면 양도 따라간답니다. 양만 두면 거기가 완전히 황폐가 돼버리니까. 얼마나 먹는 것에 그냥 집중했으면 안 보고 그 자리에 앉아서 뿌리채 먹을까요? 우리의 자화상을 대변한 듯합니다. 그러니 목자가 소리쳐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이 나아갈 때 그제야 무리를 지어 사는 습성 때문에 다른 양들이 앞선 양의 공동이를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요
우리와 1대1로 만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양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따라갈 때 궁둥이 보고 따라가는 양입니까? 양의 시력이, 여러분, 청력이 다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의 시력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면 온통 먹는 것에 빠져서 음성도 모르고 다 갔는데 혼자 계속 파먹고 있는 잃어버린, 길 잃은 양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먼저 달려가는 그 무리에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음성으로 매일 두드리고 계십니다. 매일 음성을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귀를 닫고 있으니, 하지만 왜 닫습니까? 이 풀만 보이니까, 그것만 보니까요. 조금 고개 좀 들어보십시다. 좀 살펴보십시다. 먹고 사는 일에 지나치게 여러분 이 세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들립니다. 계속해서 간절히 부르는 목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럼 마음의 문을 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두 번째로 자신의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에서 12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목자와 싹구는 무엇의 차이입니까?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은 목자예요. 내 양이 아니니까 오면 위험이 오면 도망가는 건 싹꾼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이리와 늑대와 같은 죄와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지켰고, 그리고 직접 목숨을 주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사 죽기까지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싹구는 그렇지 않아요. 도망갑니다. 힘들면. 그래서 제가 올 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교회 힘들면 혹시 도망가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난감하대요.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도망가는 건 나쁜 거고 어려움이 뭔지는 모르겠고,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다.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도망가지 마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설마 나한테 죽으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기 전까지, 아니 그 죽으라고 할 때까지, 죽기까지 가지 마시고 계십시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 8절이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 바쳐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만한 가치가 없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셨던 주님, 그래서 그분은 선하시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분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것은 이방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할 만하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지 마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십시다. 조금이라도 거기에 근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도 사랑할 만한 모든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였기에 그는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라는 말은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양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들지 아니한 양도 찾고 계시는 목자이시기에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위해 지금도 찾아다니시는 목자이십니다.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해 지금도 찾아 헤매는 분이 우리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하려고 지금도 그렇게 찾아다니십니다. 교회 밖에는 아직도 잃어버린 양, 즉 택하였지만 아직 우리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양들이 존재함을 기억합시다.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들인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말이 좀 이상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우리를 따라오도록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되어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번 11월 17일 날 추수감사절 때 생명나눔 축제를 교회에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여 아직 우리 밖에 있는 그 잃어버린 양을 우리 교회 안에 초대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듯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도 선한 목자인 주님도 지금 밖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밖에 있는 그 양들을 우리도 사랑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신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사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들어오고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한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서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